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가져야 되는지,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 그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유를 알면 빨리 찾으면 되는데 이유를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통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몰라. 믿는 사람이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시련의 시기를 지납니까? 왜? 믿는 자가 겪는 시련을 여러분 어떤 시련이라고 말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련 후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시련의 터널을 지날 때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시련과 연단 없이는 온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연단의 과정을 갖가지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대장간에서 칼이나 낫, 이 도구를 만들 때 불에 스부치를 달고 두드려서 모양을 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모양을 내고 다시 또 찬물에 넣잖아. 다시 그거 계속 그러잖아. 계속 두들겼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두드리고, 그러니까 충분한 만큼 이런 담금질과 열 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나서야 마침내 단단한 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연단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죠, 은혜. 은혜의 방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애들한테 약이 쓰잖아요. 그래서 겉에 이렇게 하지기도 하지만 이 연단은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이 쓴 맛을 포장해서 달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연단은. 그래야지 강해지니까. 아이들은 그 연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포장을 해서 주고 대우하시는 게 틀린 거예요. 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 여린 사람에게는 계속 겉포장을 해서 줘야 돼. 이렇게 겉포장을. 근데 연단의 과정은 믿음 약한 사람을 조금 더 무리하게 해서라도, 두들겨서라도, 힘들게 해서라도 그 과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겁니다. 연단은 아픔과 고통이 함께하는 시련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숙한 만큼 영육 간에 많은 유익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연단을 받은 성도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 그 연단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단의 과정,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수치와 치욕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요.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서 청년 때의 수치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수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직 철들기 전 젊은 날 혈기 왕성할 때 저지르게 되는 갖가지 실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젊은 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실수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 실수 중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것이 올바르다고 확신을 했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젊은 날 이거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지 않겠지, 아버지 또 승질 내겠지, 그래서 살짝 집에 들어오고 막 그런 시절 있잖아. 그건 알고 한 건데 정말 옳다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도 그것도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철없던 생각이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잦은 실수를 자주 하는 때가 바로 청년 시절입니다. 그러면 같은 절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진 과부 때의 치욕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서 과부를 언급한 것은 특별히 과부이기 때문에 겪는 원한인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혼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멸시와 조롱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란 남편으로 비유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 되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삶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물론 아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해서 잠시 버려진 듯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도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길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말해요. 과부가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관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찾아가면 일어나서 반기잖아. 일어나서 반기면서 그래요.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금방 하지. 내가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해놨겠지 벌써. 근데 여러분, 무시받는 삶이 되면 어떤 삶이 되겠냐고. 자, 계속 찾아갔다는 것 보세요.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도 과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불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수치와 치욕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와서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청년이라도 혈기와 정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부라도 세상의 멸시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이 어떤 연단이든 그게 무엇이든 연단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마침내 수치와 치욕은 내 인생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는 과거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청년이나 과부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상으로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사태 속에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무슨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기만 하다면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고통을 통한 모든 연단을 이겨 나가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와 치욕을 온전히 제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내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이 이제 태가 열림으로 많은 아이를 갖게 되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54장 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자식이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있었잖아요. 이제 남편 없는 꼴같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기 전 성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좋은 땅에 심은 채상의 포도나무가 들포들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행하는 것마다 가시를 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뭐라고 그래요? 엉겅퀴를 내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도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 땅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잖아. 나는 5만 불밖에 1년에 못 받아. 거기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난 7만 불인데 난 10만 불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10만 불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끝도 없어. 조금만 더가 답이지. 조금만 더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든 이 사회 구조와 모든 경제 구조나 조직 체계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준다 해도 내가 만족을 못 느끼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 고민하고 낭망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겠다고 일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떼돈을 벌고 뭘 모으려고 그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는데도 힘이 드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나 오랜 시간 연단받은 사람들의 모습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른 것,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열매 또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오랜 시간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은 죽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연단 후에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열매를 사모하며 인생에 상에 주어진 힘든 연단의 시간들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고 영원토록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은 죄를 범했지만 연단의 정화를 거친 후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연단 후에 다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가 그랬고, 또 욥이 그랬고,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 연단의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금수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다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됐어? 사도 바울 평생 고쳐지지 않는 가시를 갖고 살았잖아요. 그게 눈 안질인지 그게 무슨 연병인지 뭐지 그 간질 같은 거 뭔지 몰라, 신학자들도. 그러나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병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러고 있는가? 병이 있으면 다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모르잖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연단의 정화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전쟁터에 어떻게 국가가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을. 연습도 없이 경기에 선수를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연단이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